우리 선생님들이 저의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자기의 교재를 가지고 연습을 한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저와 그 성협 선생님 앞에서 실체성이라고 강의를 직접 해요. 아이들한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용이 정말 이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 선생님들이 오늘은 그리고 제가 이 성경학교 설교를 하는 동안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모님이랑 우리가 성경학교 때 바이블 캠프 떠나는 그 선포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이든이 안 돼. 이든아 뭘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알고 있었지, 이든아? 맞아. 이든이가 알고 있었는지 사모님은 알아. 자, 1과 2과 3과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1과는요, 구원의 하나님 해서 지난주에 사모님이 출애굽기 말씀을 선포했고요. 오늘 2과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성경학교 주제 아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자, 이번 성경학교 주제 아는 사람. 자, 그러면 아빠 중에 아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다시 그러면 엄마들 중에 아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승리해요 입니다. 제가 카카오톡 이모티콘 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퀴즈 나갑니다. 퀴즈 맞히시는 어른은 이모티콘을 쏘고요. 우리 아이들은 달란트를 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승리해요. 주제 꼭 외워주세요. 자, 말씀 퀴즈 지난주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했나요? 자, 손 들어주세요. 10가지 재앙 맞습니다. 오, 역시 우리 아이들이 짱입니다. 자, 성협 선생님 마루 달란트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또 있어. 자, 또 있어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라 함은 그 바다가 샥 갈라진 그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바다를 어떻게 가르셨을까? 무엇으로 가르셨을까? 무엇으로? 저는 맞추게 하고 싶습니다. 네, 용준쌤. 아닙니다. 아닙니다. 리나. 믿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았죠? 누구예요? 누가 나한테 말했어요? 뭐라고요? 아니, 다시 말해주세요. 뭐라고? 뒷글자가 똑같았습니다. 바람입니다. 네, 말씀을 읽어보시면 나와요. 제가 지은 말씀이 아닙니다.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를 갈라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10명의 정탐꾼들과 12명의 정탐꾼을 세웠었는데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꾼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약속의 땅을 10명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뭐와 같다고 얘기했을까요? 리나. 아니에요. 4글자입니다. 아니, 3글자입니다. 3글자. 자, 이든이 맞춰. 이든이 맞춰. 크게 맞아. 자, 리나. 메뚜기 맞습니다. 네, 기억하세요, 성협 선생님.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을까요?
두 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모님이 말하면 항상 이야기하는 믿음.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포인트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캠핑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캠핑을 가본 적이 있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캠핑을 갔을 때 어떤 것들이 필요했을까요? 짜자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렇게 등불도 필요하고 텐트도 필요하고, 우리가 여기서 바이블 캠핑 할 때 저런 것들 다 갖춰놓고 할 거예요. 교회만 빌려준다면. 네, 그렇게 우리가 다 계획을 하고 짜고 있어요. 자, 우리가 캠핑할 때 필요한 것들이 저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저런 바이블 캠핑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런 것들을 가지고 떠났을까? 네, 맞아요. 가지고 떠나지 못하죠. 그 시대에는 저런 게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그 광야는요, 엄청나게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러한 것들이 필요치도 않았어요.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한글을 아는 친구들은 또박또박 큰 소리로, 그리고 부모님들은 한글을 더 잘하시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 말씀.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어요.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변화가 되었을까?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작한 광야 캠핑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광야의 날씨는요, 이런 애굽의 날씨와 정말 달랐어요. 그래서 낮에는 저렇게 뜨거운 햇빛 때문에 어디로 가라는 거야? 햇빛이 너무 뜨겁잖아 하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너무 춥고 깜깜해. 이상한 소리가 들려. 무서운 소리가 들려. 라며 겁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에게는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믿음의 길인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맞나? 라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광야에 사는 이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직접 옆으로 나타나게 해주시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낮에는 구름기둥이 함께해서 뜨거운 햇볕을 가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춰! 하고 멈춥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밤에는 불기둥이 함께 있었습니다. 추운 광야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불기둥으로 인해서 따뜻했어요. 그리고 어둡고 불빛 하나 없는 그 광야를 이 불기둥으로 비춰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섭지 않도록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길을 모르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 그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저렇게 지켜주신 거지요. 시간이 흐르고 애굽에서 가지고 온 음식과 물들이 다 떨어졌어요. 우리 친구들 같은 어린이부터 엄마, 아빠, 할아버지는 다 모두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척박한 땅이었어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배고프게 하는 거야. 나는 애굽에 있을 때 부자로도 살았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리고 날씨도 이렇지 않았는데, 땅도 저렇지 어떻게 왜 이런 곳으로 나를 인도하셨지?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믿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만나였습니다.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요리를 해 먹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아침이면 이 만나를 저기 보이는 저 아이처럼 바구니에 이렇게 담았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또다시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맨날 만나를 먹으니까 질려. 맛이 없어. 나는 당장에 고기가 먹고 싶어.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그리워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메추라기라는 새를 떨어뜨려 주셔요. 그래서 이 메추라기를 가지고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요리들 해서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던 아까와 같은 그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그 위로 모세만 부르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약속이야 라고 하면서 10계명을 주세요. 그래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해서 10계명이라고 해요.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백성들은 기뻤어야 했죠. 그죠? 보세요. 더워서 못 걷겠어 할 때 구름 기둥을 주셨죠. 배가 고파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무서워 할 때 불기둥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나의 선택된 백성이야 라고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고 계속 불평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는 합니다만 이들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은 이 프로그램에서 이것을 캠핑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광야에서 40년을 머물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정확한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광야 캠핑을 하게 하시죠. 우리 친구들에게 사모님이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속상한 일이 있어요. 학교에 가니 친구들이 속상해요. 학원에 가니 속상해요. 난 저 친구랑 속상해요. 집에 가니까 엄마 아빠가 싸워서 속상해요. 어쩌고 저쩌고 내 마음에 계속되는 불평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것이 지난주에 사모님이 내준 숙제였어요. 이번 주는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가 이과입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이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나요? 혹시 아빠 엄마만 의지하나? 아니면 교회에 오면
사모님이 목소리가 엄청 크니까 사모님만 의지하나? 누구를 의지하나? 우리 친구들은 그렇지, 이든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사모님이 선물을 줄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어떤 선물을 줄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이블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시작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이 바이블 캠프를 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바이블 캠프를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바이블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